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학교 수요 축복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것,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이 받는 것,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태어났지요. 태어날 때 우리가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은혜로, 어머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어떤 친구는 행복하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공부 잘하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아주 극히 작은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나를 건져내어 주신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느냐?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다가 마침내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다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친구를 때린 것, 또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 것, 또 도둑질한 것, 이것들이 죄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것들이 다 죄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이게 바로 최초의 죄이고 원죄이고 가장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원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초의 인간이 지은 이 죄로부터 그 모든 죄가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실과들, 먹을 것들을 다 주시고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요. 다른 건 다 해도 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사랑이지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과 똑같이 물속에서 벗어나면 죽지 않습니까? 또 식물들은 땅속에 박혀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양분을 얻어서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듣고 이 말을 따라갔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결국에는 먹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선악과 먹은 게 뭐가 크게 죄예요. 먹는 게 뭐가 크게 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먹는 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버린 겁니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죄가 되고 결국에는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지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 그대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것,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 이게 진짜로 죽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다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이 죄에 빠져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고생하며 살다가 마침내는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 이걸 너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이건 당연히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성은 주시고 이름은 님, 이게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님,
이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한번 시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입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내 구주. 자, 다시 한번요. 예수 내 구주. 네,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내 주님. 다시요. 예수 내 주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을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학교 친구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성경 통독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믿음의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믿지 않으며 살아갔던 죄악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세중앙의 교학교 친구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은혜의 보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반드시 그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셀 공동체, 이것이 교회죠. 진짜 교회죠. 우리가 그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의 터전, 그 공간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는요, 우리 주님을 믿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교회로 예배로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친구들에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내가 이 시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교회로 예배로 모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더욱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님으로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내려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는 의인된 삶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로 또 예배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종왕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세종왕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뿌려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또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교회로 예배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모든 세종왕의 교회학교 귀한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